귀한 선교사님께서 발걸음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2월 12일 날 출국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박태영 선교사님께서 발걸음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성경을 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또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천국의 복음 들고 오라는 제목으로 선교명은 스티븐 선교사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주 전에 잠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인사를 드렸던 박태영 목사입니다. 아직은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가명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조금은 이렇게 웃기고 한 초임 선교사입니다. 다음 주에 파송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 2월 12일 날 인도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8년에요. 이제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그때 인도라는 나라로 같이 가서 1년 정도 단기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그게 인도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갔던 그 지역에 10년 만에 다시 이제는 장기 선교사로, 그때는 2명이었는데 이제 아이 2을 데리고 4명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단기로 다녀오고 교회 사역을 쭉 해오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언젠가 다시 가리라 계속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주나임 교회에서는 정말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대표 말씀으로 교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누가 먼저 선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고 또 한 11년여쯤 전에 이 말씀에 대한 그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 인생을 이끌어오고 저를 가슴 뛰게 하고, 지금도 누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말씀을 당연히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저 인생을 바꿔놨던 말씀입니다.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류진영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같은 반에서 앞뒤로 앉아서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3년을 같이 지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격도 통하고 잘 맞아서 친해진 것도 있었지만 또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동일한 어떤 그 감동과 열정과 선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류지정 목사님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거, 내가 선교 현장으로 갈 것이냐, 이 한국 땅에서 선교적 목회를 할 것이냐,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는 한 명은 그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이제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같이 관계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동역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목회하는 목사님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라도 제가 혹시나 한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 주나임 교회 이쪽 지역에서 안 할 테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주나임 교회 이름 좀 쓰자고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어서 그래서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을 처음 제가 받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이 말씀 중에서도 제가 집중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와 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민족과 끝.
모든 민족,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지막 날, 그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의 모습, 그 끝,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날을 소망할 때 저의 마음이 참 흥분되어지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그 끝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그 끝이 와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끝이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의 어떤 그 인생의 그 궁극적인 비전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제 두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 끝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근거를 따져보니까 그 끝이 오려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전해져야만 그제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끝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들어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떨까? 민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있고 그 중에 복음을 들은 민족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는 뭐 나라라고 하는 단어도 물론 쓰이고 하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종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인류를 보실 때에 민족의 단위로 나눠서 보시고 그 민족의 모든 민족들이 복음화되는 것을 또 끝이 오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와 생활 습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집단, 이런 것을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전부터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치적인 하나의 나라가 또 하나의 민족으로 거의 동일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를 가거나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다민족 국가가 되어 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외국을 나가거나 선교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 한 나라에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죠. 아시아의 정치적인 경계입니다. 중국이 있고요. 뭐 인도가 있고요. 네팔이 있고요. 방글라데시. 이 안에 정치적인 경계로는 한 10개의 나라가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민족의 개념으로 이 경계를 좀 나눠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나눴을 때요. 그 정치적인 나라의 경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기 어렵죠, 이제는. 근데 그 인도라는 나라에 소수민족까지 한 2천여 개의 민족이 있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봤을 때 전 세계에 지금 뭐 나누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6,000여 개의 민족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그러면 복음을 들은 민족이 얼마나 될까 했을 때 아주 대략적으로 한 9,000여 개의 민족은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나머지 7,000여 개의 민족에 속한 한 2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아까로 다시 돌아와서 빨리 그 끝이 오려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7천여 개의 민족에 2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 이 사실을 제가 처음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한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명의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2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야. 이것이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지겨울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에 세상에 어떤 누군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 주변에 그것을 설명해줄 친구도 누구도 없이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할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놀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가장 급하게 생각하시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지역에 내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좀 지금 이 남아있는 종족, 남아있는 민족 세계의 상황이 어떨까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남아있는 그 7천여 개 미전도 종족이 있으면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거기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근데 기독교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전 세계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류진영 목사님 같은 경우 이걸 직업으로 삼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 선교사, 간사. 근데 그 전 세계 그 사람들을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그 중에 94.5%는 다 이미 기독교화된 지역,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0.7%만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94.5%를 빨리 신학교 들어온 사람 죄다 다 선교지를 보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빨리 그 끝이 와야 되는데. 그럼 해외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전임 사역자 중에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조금 더 그 지역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역시 83%는 이미 기독교화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 미전도 지역에는 한 4% 정도의 선교사님만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 83%, 13%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무의미하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가 순수한 열정만 가지고 빨리 저분들 끄집어내서 저기로 다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었고요. 저 사역을 다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답답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서 선교의 예산을 보통 한 5%로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5%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라고 책정된 돈 중에서도 미전도 지역에는 5%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에 5%.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1년 예산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요. 그 중에 1년 예산 1억 중에 선교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중에서 미전도 지역에는 25%인 25만 원 정도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예산인 교회에서 25만 원만. 우리 월급으로 좀 따져보면요. 만약에 제가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주나임 교회 평균은 아닐 거고요. 전 세계 교회 평균이 내가 300만 원이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1.78%를 헌금을 합니다. 한 달에. 그러면은 한 5만 3천 원 정도를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300만 원 벌면은. 그 중에 선교에 2,600원 쓰이는 거고요. 미전도 종족 선교에는 134원 쓰이는 거예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134원 내는 겁니다. 굉장히 불균형이죠. 예, 재정의 불균형이고 우선순위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런 통계도 있어요. 전 세계 교회에서 횡령되고 있는 재정 중에서 드러나는 금액만 180억 달러라고 해요. 전 세계 교회에서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류진영 목사님이 앞으로 평생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주나임 교회의 이 교회 헌금에 딱 좀 손을 대 가지고 좀 삥땅을 친 거예요. 그 삥땅을 친 돈 중에 걸린 것만 안 걸린 것 말고 걸린 것만 180억 달러래요. 어마어마하죠. 180억 달러면 얼마죠? 이게 얼마죠? 아무튼.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숫자를 좀 좋아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7,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 이제 대략적으로. 거기에 다 동일화시킬 수는 없지만, 전 세계에서
한 개의 미전도 종족당 3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한 팀을 이루어서. 그런다고 뭐 다 복음화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30명이면 꽤 큰 팀이니까 한 팀이 30명을 이루어서 7,000개 미전도 종족이 우선적으로 다 보냈을 때 전체 몇 명이 필요하냐면은 21만 명의 선교사가 필요하게 돼요. 이 21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전 세계 기독교인 그 20대 청년들 중에 한 1%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청년들 여기도 봤는데 100명 중에 1명만 좀 헌신을 해도 7,000개 미전도 종족에 30명씩 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제가 이걸 좀 계산을 해봤어요. 여유롭게 잡았어요. 연봉을 한 3천만 원 잡았습니다. 선교사. 그랬을 때 그들에게 후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연 60억 달러예요. 60억 달러. 근데 아까 횡령되고 있는 그 걸린 돈만 18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만 회개를 해도 이 21만 명의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숫자 계산하는 거 좋아서 혼자 이런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미전도 종족 선교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불균형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빨리 더 많이 가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가야겠다. 제가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직접 저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는 보내심을 받고 가야 됩니다. 가야지만 전파할 수 있는 것이고 전파해야지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불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야겠죠. 누군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가셨으면 좋겠고 다 가실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또 존박 선교사님이 또 가셨고 또 저도 가고 누군가는 가서 전할 때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준비해 왔고 이제 다다음 주 한 2주 후에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과 끝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조금 집중하고 있는 단어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 저를 더 사로잡냐면 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근데 그게 어떤 복음이냐? 천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원문 말씀으로 보자면 그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죠. 쉽게 말하면 행복한 나라예요. 너무나 좋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에 가져오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그가 직접 살아내무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병고침과 인내와 사랑과 겸손과 공동체의 기쁨과 함께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런 기쁨, 그런 가치들, 이런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졌다고요? 물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대속, 십자가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고통, 고난.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이 복음은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지나가야 돼요. 고난을 겪어놔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불편한 자리를 감당해내야 되고,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겠어요? 진정한 기독교 복음의 소망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오는 장면 중에 같이 그 생선을 구워서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하면 잡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을 굉장히 흥미롭게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밥을 먹었어요. 생선 구워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 우리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나임 교회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임할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도 합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해서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희락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서로 베푸는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천국 복음, 너무나 좋은 것, 그것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 그 끝, 그건 어차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제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뛰어다닌들 7,000개 미전도 종족 방문이나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 큰 거에 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가서 살고 먹고 마시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현지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당연히 저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전해져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전해질 수 없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 방향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살고 그들과 함께 그 땅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제가 가는 지역과 저희 사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년 전에 저와 아내 둘이서 갔었는데 이제는 내 식구가 돼서 8살짜리 아들과 또 이제 2돌 지난 4살이 되어버린 딸 같았으면 좋겠는 아들 유진영 목사님 너무 부러운데요. 네, 너무 또 귀여운 우리 아들들 둘 데리고 떠납니다. 우리 아내도 박태영 선교사, 박태영 목사의 아내가 아니라 사모가 아니라 한 명의 선교사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 잠깐 약간 오류가 났네요. 됐다. 뉴델리라고 하는 곳이 수도인데요.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1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인도에. 날씨는 조금 덥고 좀 더 덥고 굉장히 덥고 막 이런 날씨입니다. 계속 덥습니다. 비가 좀 올 때는 습하면서 덥고 비가 안 올 때는 건조하면서 덥고. 예. 특히나 저희가 가는 이제 꼴카타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게 좀 잘 안 되네. 잠깐만요. 네, 그냥 보십시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옛날에 그러니까 인도에서 보면 동부 쪽에 있는데
영국 식민지를 받을 때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영국풍의 그 건물들도 있고 한데요. 근데 발전이 그 이후로 멈췄어요.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인구는 굉장히 많고요. 이 해안 쪽에 위치해가지고 우리나라 사우나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고온 다습한 그런 지역입니다.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역 방향을 4가지 스텝을 밟아서 큰 이제 그림을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민족 얘기했잖아요. 민족이라는 건 다른 민족에 가는 것은 타문화, 다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있는데 그들의 문화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음, 그들의 문화와 공동체 안에서 한두 명을 따로 떼어내어서 기독교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안에 복음이 침투되어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싹 틔울 수 있는 인도 스타일의, 인도만의 복음, 인도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인도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도의 문화 중에 하나가 카스트입니다. 카스트. 지금은 법적으로는 금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계층,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눠놓고요. 그 밑에 거기에 속하지도 못하는 불가촉천 및 달릿 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도에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부족민이고 달릿 계층이면은 이 위상이 상위 카스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양반 또 종이 있었다면 이 종이 양반 주인님에게 감히 어떻게 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도 제대로 섞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인도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아무래도 못 사는 나라이고 하다 보니까 고아원 또 힘든 아이들 이런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기독교인들이 있긴 있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의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종교라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면 이제 조금 사는 중산층 상위 카스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랑 같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없어요. 같이 안 가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남녀 예배 따로 드리듯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위 카스트의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된 영혼들로 버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또 선교적 대안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하층 카스트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를 지속하되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면 한국에서는 뭐 서민층에 산다 할지라도 인도에 가면은 꽤나 잘 사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라의 수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살게 됩니다.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거든요. 인도는 그런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은요.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해외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접근하기가 오히려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 사역자들도 인도의 하층 카스트들 선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혹은 뭐 지원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 당신들은 상층 카스트를 향한 선교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잘 안 보여요. 이게 뭐였죠? 네, 자립선교. 인도 역시 많은 부분이 후원에 의지하고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든 무엇을 하든 자립자전 자치할 수 있는 선교사가 나갔을 때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일상 속 삶 속에 임하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인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역 계획으로는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학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망고트리 스쿨. 인도에 있는 그 망고 그 과일이 굉장히 맛있고 유명하잖아요. 망고트리, 망고나무 학교입니다. 콜카타 도시에서 기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요. 도시 근교에 있지만 굉장히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와 같이 사역하는 팀 사역을 하게 된 선교사님이 이미 가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한 가정 플러스 한 명의 싱글 여성 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미 좀 정착을 하셨고 한 3년 정도 전에 그 콜카타에서 떨어진 그 띠후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을 안에 이제 학교를 미션 스쿨을 개척을 했습니다. 현재 한 3년 정도 되었고 5, 60명의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시작할 곳도 없어서 거기 마을에 있는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 집의 마당에 창고 같은 것을 내주셔서 거기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창고를 한 칸 더 내서 2칸 조그맣게 만들어서 교실 2개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행히 마을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마을 주민들에게 피드백도 좋게 나오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땅을 내줄 테니까 학교를 더 확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결국 그 마을 안에 다른 부지에다가 땅을 이제 사게 되었고, 거기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아이들이 처음 유치원 5살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한 애들이 올해가 되면서 이제 1학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1학년도 신설을 하게 됐고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은 저희 아내가 이제 미술 수업을 하면서 같이 사역에 먼저 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를 기반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망고트리 스쿨, 우리가 제 교회에서 이제 같이 단기팀도 갔었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 집에 있는 마당에 저기 페인트 쳐져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아직은 굉장히 작건데 반토막 돼 있던 곳을 조금 더 늘려서 교실 2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좁은 교실에 모여서 아이들 아침에 예배 드리고 선교사님이 수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현지인 선생님도 이렇게 두고 있고요. 단기팀 가서 아이들 마을 운동장에서 같이 놀고 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한 400평 정도 땅을 마을 안쪽에 매입을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언젠가 또 건물이 지어지고 하면은 더 확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학교를 기반으로 들어가니까 마을에서 관계하기도 더 좋고요. 이 학교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또 그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이 전해진다면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들 스스로 자발적인 동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영역으로는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인데, 우리와 팀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현재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미용실도 운영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업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인도가 비자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가 있는데, 현실이 그렇죠.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목사였던 분들이 가가지고 뭐 경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이걸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즈니스 비자를 들어가는데 가서 제자 훈련하고 있고 이러니까 다 알거든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당신 그 수입에 대한 리포트를 내는데 낼 게 없는 거죠. 그 뭐 제자 훈련 회비 받은 거 이런 거 내면은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됐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낼 수 있는 리포팅 거리가 있습니다. 텍스를 냈던 것이 있고. 그러니까 비자 받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저도 여기에 뭐 고용된 직원으로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에 참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후원한다라고 하는 선교가 비즈니스 포 미션이 아니라 비즈니스 as 미션 혹은 비즈니스 이즈 미션 해서 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정직하고 바르게 사업을 하는 것. 저는 뭐 이쪽에 전혀 문외 아니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 도와가면서 이제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방향성을 두고 나아가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이제 인도 대사관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좀 젊다라고 하는 이 장점을 가지고 학생 비자를 신청했어요. 인도의 콜카타에 좀 큰 대학교에 어학당 같은 거에 언어를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학생으로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학생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요새 인도가 이렇게 좀 비자 받고 이런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한 학생 비자로 돌리신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여기 비자로 좀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저랑 똑같은 그 학교를
근거로 학생 비자를 냈던 선교사님들 중에 6명이 비자를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나이도 좀 40대 이상이시고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대행을 했는데 그 여행사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저는 좀 아직은 젊어서 학생이라는 것에 조금 더 어필할 수 있고 하지만 또 아이들과 자녀들 데리고 동반 비자로 가는데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내일 이제 비자 인터뷰가 아침에 잡혀 있는데요. 인도 영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꼭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비자를 받으면 최소한 한 3, 4년 정도는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연장해 가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 스텝을 밟기에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작은 한 사람의 한 선교사의 발걸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고 제가 무슨 혼자 간다고 저희 한 가정 간다고 인도 전체가 복음화 되느냐 저희 한 사람으로 그럴 수 없죠. 꼴카타 인구만 해도 1,400만 명이 넘는데 저희 한 사람으로 꼴카타 전체가 다 복음화 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부분 저는 일단은 띠후리아라고 하는 그 한 마을에 가서 그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마을에 있는 현지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든 우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수준은 다르지만 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과 또 하루하루 먹고 살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과 현장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띠후리아 마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고요. 먼저 그 마을 한 마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 띠후리아라고 하는 마을 혹시 이름이 기억나신다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망고트리 학교, 망고트리 스쿨 이 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인도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내일 있는 대사관 인터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런 기회에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실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한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 땅 가운데 2,000개가 있는 그 2,000여 개의 민족이 있는 그 땅 가운데 13억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꼴카타를 중심으로 한 벵갈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띠우리아 마을과 망고트리 스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예전된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